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44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인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구원에 관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느껴질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영락없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죄의 결과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즉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즉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2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즉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왜 바울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먼저 지금 우리의 상태에 대해, 우리가 처한 형편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은 구원을 이야기하며 하나님보다 우리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지금 내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없으며, 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거나 또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큰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설령 누군가가 자신의 병을 고쳐준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감사,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바울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자신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꾹꾹 참아가며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철저한 죄인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며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바로 나에 대해선 전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론 어느 정도는 내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는 남보다는 좀 더 낫다, 내가 좀 더 낫다라는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우리 현대인의 상당수가 바로 이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며 내가 그동안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수없이 고백했지만 내 마음은, 내 본심은, 내 실제는 그렇지 않구나, 내가 어쩌면 저들보다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역시 저 사람과 똑같은, 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구나, 결코 내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남이 이렇다는 등 저렇다는 등 왈가왈부할 수 있겠으며, 또 누군가의 행위와 행동을 가지고 나의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 뒤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의롭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스스로를 완전한 죄인으로, 철저한 죄인으로, 주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 있을 그러한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물 속 물의 양은 우물의 깊이만큼 채워지죠. 우물 속 깊이만큼 우물의 양이 채워집니다. 물론 하늘에서 얼마만큼의 비가 내리는가 하는 외부의 영향도 그 우물의 양의 관건일 수 있겠지만, 동시에 우물 속 물의 양은 우물의 깊이만큼, 우물의 영양만큼 채워집니다. 어제나 오늘과 같이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많이 쏟아진다 해도 우물의 깊이가 깊지 않는다면 그만큼 담아낼 수 있는 비의 양도 적은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 은혜의 양,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채워지는 주님의 은혜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낮고 낮아져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죄인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과연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얼마만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혹시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에 대해 혹여나 일말의 희망과 소망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또 우리 안에 상대적인 의로 가득 차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기대와 자신감과 자부심, 교만함이,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수어져서 내 자신에 대해 완전히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바울은 드디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인간의 처지, 상황, 또 그 죄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다 드디어 바울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기까지 얼마나 참고 기다렸을까, 얼마나 이 소식을 증거하고 싶었을까 상상이 되는데요, 그는 로마서 3장 후반부에서야 드디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즉 바울은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가면서 바로 앞에서 구원은 행함으로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에 대해 오해하고 아직도 그것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다시 한번 구원의 도에 대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는지,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공짜로 무언가를 받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말로는 우리가 공짜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실제 누군가로부터 공짜로 무언가를 받으면 오히려 우리는 상당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며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네, 표정들을 보니 아니신 것 같네요. 네, 예전에 혼자 학교 앞 식당에서 대학원 시절에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맞은편 테이블에 저와 똑같이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외국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같은 학생인지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저렇게 외국에 나와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래서 혹시 내가 저분 한 끼 밥값이라도 계산해 드리면 저분이 한국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갖지 않을까, 조금의 위로라도 되지 않을까. 네, 기특한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밥을 먼저 먹고 나가려고 할 때 주인분에게 저분 것도 같이 계산해 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 아주머니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분이 저에게 와서 약간은 당황스럽고 약간은 황당하다는 듯이 왜 자기 걸 계산했냐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계속해서 끝까지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 표정을 보니 마냥 좋거나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내 걸 계산했지? 뭔가 불안해 보이고 뭔가 의심스럽고 불편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밥을 얻어먹거나 선물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물론 당시에는 기뻐 좋아할 수 있겠지만 잠시 뒤 우리는 꼭 갚아야 된다는 왠지 이상한 부담감과 사명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사면 우리가 무엇을 사죠? 네, 사보신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차를 사고, 네, 차를 사야 됩니다. 네, 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하면 나 역시 빚진 마음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것,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해 있지 오히려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색해하고 불편해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 주고받는 것,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 있죠? 야, 너가 안 떠들고 조용히 하면 내가 사탕 하나 줄게. 이번 시험에 100점 맞으면 핸드폰 사줄게. 수능 시험 잘 보면 여행 보내줄게. 또 대기업에 취업하면 내가 차 사줄게. 네, 이런 부모는 좀 능력이 되시는 부모라서 우리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즉 우리 대부분은 너가 무엇을 하면, 너가 나에게 무엇을 하면 나도 너에게 무엇을 해줄게 라는 방식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구원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나도 하나님께로 받을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그에 마땅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종교는 구원을 말할 때 항상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구원의 조건으로 그 사람의 행위나 행함, 공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만났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또 우리의 선하고 바른 어떤 행함과 행동이 있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구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즉 예로부터 지극히 존경과 대우를 받았던 아브라함 역시 어떠한 행위로, 또한 어떤 육신적인 조건이나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오직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 수고하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였더니, 또 아브라함의 성품이 좋거나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give and take, 내가 하나님께 한 만큼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사랑이 아니라 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give and take의 방식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남편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구나.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는 건 내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구나.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 못하는 건 내가 교회 봉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구나. 그러니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지, 더 헌금해야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그때에 바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하고, 또 어쩌면 주님 앞에 죄투성인 채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묻지 않겠다. 여태껏 너가 무엇을 하였든, 어떤 잘못을 했든, 남들이 너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제 너는 내 안에서 안전하게 쉬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이름은 긍휼이고 사랑이다. 네, 바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졌던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러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해 보이려고 꾸미려고 그런 모습, 뭔가 우리에게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졌을까요? 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이 믿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지거나 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애시당초 구원을 향한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몸부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다 수준 미달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 수고, 인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벌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흠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채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든 이름표를 다 다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의 벌, 그 모든 죄의 심판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옆집 창문이 깨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누가 감당하며 물어줍니까? 네, 부모님이 자식에게 야, 너가 있으니까 너가 물어줘 라고 합니까? 네, 물론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으시다마는 바로 나를 대신하여 부모님이 옆집에 가서 나를 대신해서 싹싹 용서를 빌며 그 수리비를 내주시죠. 왜냐? 비록 아들이 실수하여 잘못을 하였지만 그 아들에게는 그것을 물어줄 돈, 바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부모님이 용서를 빌며 돈을 물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영향이라도 미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티끌 하나조차 영향을 미치며 행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만약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자그마한 노력과 헌신이 들어갔다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보수이나 삭시였겠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지 않았기에 그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앞서 살펴보았던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 일하고 일한 만큼 받는 삭시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내게 임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또 본문에서 다윗은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다윗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즉 다윗은 뭐가 복이냐? 뭐가 복 있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받고 죄를 덮어주심을 받은 사람, 바로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짜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단지 건강한 것, 단지 오래 사는 것, 어느 정도 사업이나 직장에서 성공을 이루고 또 아들, 딸들 잘 키워 괜찮은 직업을 가지게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꽤 부끄럽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아서 죄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또 나를 위해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이론과 교리와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진정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 세상 복, 가짜 복, 짝퉁 축복에 속아서 진짜 복을 알아보지 못한 채 이 복으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1장에서 4장 말씀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몇 가지 진리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뭐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하여, 그 죄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며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상태와 죄의 결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다 말씀드렸죠? 바로 우리가 내 처지, 내 형편, 내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이토록 비참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뭔가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때에 그에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정말 상대적인 의로 가득 차 있다면, 또한 내가 죄인인 것을 입으로만, 또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앞에, 주님, 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일말의 희망과 소망과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죄를 짓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세상의 그 어떤 재물이나 가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신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일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바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냐? 바로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예수님에 위해서 뭔가를 해야 그만한 대가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실 때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과 긍휼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어떤 종의 관점이 아니라 정말 뭔가 이렇게 매여 있고 뭔가를 해야 되는 억눌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누리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재물이 풍족한 자, 건강한 자,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자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감사하고 귀한 일이겠지만 그것보다도 주님께 죄 없다고 인정함 받은 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 구원이 실제가 된 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연 복받은 자이십니까? 또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진정 복받은 자입니까? 만약 아직까지 이러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주인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이제 청산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늘 내 삶이 뭔가 부족하고 불쌍하고 불행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모든 만물의 근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복, 가장 귀한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거나 자랑치 못한 것을 지금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서 더 이상 자신을 불쌍히 여기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좋은 집을 샀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통장에 이만큼의 돈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이 부동산, 제가 얻은 이 대학 졸업장을 보십시오 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또 주님과 무관한, 또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함으로 획득하게 된 수많은 나의 재산과 나의 업적과 자랑거리들은 어쩌면 주님 앞에서 반대로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복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복이 내게 가장 귀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존귀하다라는 그 사실을 주님과 사람 앞에서 날마다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소원하며 많이 하는 고백을 하나 꼽으라면 아마도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심찮게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는 좋은 회사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는 큰 사업 일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만큼이나 우리가 공부 1등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큰 사업 일구기를 원치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진짜 원하시냐,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바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가장 복되고 존귀한 분이심을 날마다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든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든 전도를 통해서든 또 주님을 내 모든 계획 중에 가장 우선에 두는 것이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을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든 그 어떤 모습이로든지 바로 주님이 진정 나에게 가장 값지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저는 답니다 라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무게를 매일매일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